어제 있었던 거 복습 좀 해볼까요? 어제 여자의 일생까지 했죠? 네. 그리고 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식과 이렇게 신경이 연결이 되어서 자식이 기뻐하면 엄마도 기뻐하고 또 자식이 아파하면 엄마도 아파하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자식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감정 조절하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모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신앙교육이라고도 하고 품성교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안 되도록 그것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재앙거리가 될 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잠언 19장 13절을 보시면 잠언 19장 13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아주 서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자녀 교육을 아무리 잘 시키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력이 많아서 아이들을 온갖 개인 레슨을 여러 가지를 받게 하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품성 교육을 못 받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행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도 감정 조절하는 거, 마음 다스리는 거, 모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나의 원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교육은 우리들이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나면 이제 실습을 해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는 이렇게 여자의 일생, 정말 남자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남자가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위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자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들의 일생보다 남자들의 일생이 더 아주 혹독한데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받아 돌아가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이 지구는 사단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 지구에 이렇게 해일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기근이 왜 있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는 온갖 질병과 해일과 사고가 아주 많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어 놓으면 건물을 지은 원주인이 있고 잠깐 세를 얻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이 안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저 창문을 뜯어 고친다든지 뭐 다른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죠. 우리가 옷가게에다가 음식점으로 바뀌면 리모델링을 바뀌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건물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구는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남자들에게 생활비를 벌어오는데 절대로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아주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져 있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를 평가할 때는 무엇로 평가하느냐 하면 능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그 남자의 학벌과 직업을 물어보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가 나이가 10살이 더 많았고 20살이 더 많아도 남자가 직업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남자는 능력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미모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남자는 아주 종신토록 이마에 땀이 흘러서 식물을 얻을 수 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능력껏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입장이 되느냐면 여자를 이렇게 등에 업은 것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등에 업은 것을
남자의 등골이 휘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등에 업고 이제 인생을 걸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어디가 무겁다 그래요? 어깨가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등에 업고 양쪽에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자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 아내를 등에 업었는데 등에 업혀가는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를 격려해주고 남자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러면서 이 남자를 극진히 대접을 해줘야 이 아내를 업고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가 덜 고달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등에 업혀가는 여자가 계속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자를 함부로 대하고 남자 알기를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면 자꾸 남자를 간섭하고 책망하고 충고하면 다른 남자와 비교 평가를 하고 이러면 남자가 이 등에 업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데 등에 업혀가지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내려놓고 싶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잠언 14장 1절을 보시면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면 참 인생이 잘 풀어져요. 왜냐하면 그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자의 권위를 누구 앞에서 세워줘야 되느냐면 자식 앞에서 세워줘야지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남자들이 아주 마음에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냐. 요즘에 많은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보톡스도 맞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 자기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이런 여자는 너무너무 귀한 여자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내의 권위를 자식들 앞에서 세워주는 남편도 너무너무 귀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못 만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지 않고서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한
남자의 산업은 핍절치 않는다고. 산업이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했고, 그런 자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믿나니, 이런데 이것은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여자는 없기 때문에 남자가 아주 그런 여자는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면서 잠언 31장 28절을 보시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사는 여자가 가장 훌륭한 여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을 보시면, 잠언 19장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슬기로운 남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남자의 일생은 이렇게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기도하고 결혼하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책에 손 얹어놓고 주례를 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대부분이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 교회에서 결혼식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냐? 별로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남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을 때 두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살게 될 때 그 가정이 소천국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소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아주 어려울 거라고. 한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으면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연합이 어려운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요즘 자동차가 새까맣게 썬팅들이 돼갖고 다니잖아요. 이 자동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눈을 씻고 안을 보려고 이렇게 창을 닦고 그리고 들여다보면 보일까요? 새까맣게 썬팅되어 있는 차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던 사람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면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안에도 볼 수 있고 바깥에도 볼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양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 바깥을 안쪽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연합이 된 사람은 상대방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았구나. 연합이 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됐네 하고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지 안 가진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즉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됐네? 이 사람은 됐네? 이렇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야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도무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사람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이 영적인 분별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신령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된 자는 이 양면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나 저 사람은 나를 못 본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바깥에 있던 사람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다 보지만 나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다 안과 밖을 보지만 저 사람은 나를 못 본다고. 그러면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야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된다고. 그렇기 전에는 아주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와 금실이 좋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부부의 금실이 좋아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금실은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냥 금실 좋은 그런 부분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결혼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다고. 즉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던 그러한 결혼 관계는 갖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욱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참아야 돼. 남편과 싸우면 안 돼. 그냥 넘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를 뭘로 알고 버릇을 들이면 안 돼. 한번 해야 돼.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제1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것이 제1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이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목숨을 버렸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그 사랑을 최고로 쳐주는 것이에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만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면 그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고. 그런데 그 피해갈 길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당신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남편과 싸우면 안 돼, 말다툼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자 두 생각이 여기서 부딪힐 때 내가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부부간에는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네, 여기에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숨은 사람,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듭나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하라. 아무리 외모를 잘 꾸며도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던 아주 훌륭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기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사라는 아주 굉장한 여자였어요. 아주 여장부였어요. 어떤 면으로 이 사라는 훌륭한 여자였느냐면 사라는 죄가 거의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죄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됐지만 불신하는 것이 됐지만 사라는 한 번, 두 번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이 사라는 자기와의 관계를 드러내면 남편이 혹시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2번이나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서 2번이나 그런 거짓말을 시켜서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첫날밤을 치르지 못하고 되돌아왔어요. 그때 그 왕들이 사라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가지고 그 예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내 남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런 곤란에 빠졌다면 여기서 뭐가 끓어오르겠죠. 불불 할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래요. 근데 사라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 여자의 특징은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밝고 명랑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수다스럽거나 경박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서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면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게 쓰여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내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 기도가 막힌다고 돼요.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막 안방에다 앉혀놓고 뭐 손에 물도 튀기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그 입장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 아내를 대접하라. 또 남편에게도 내가 그 입장에서 받고 싶은 대로 남편을 대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아내도 남편을 잘 존중해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극진히 아주 예의 바르게 잘 대해줄 때만 뭐가 막히지 않을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호흡이 막히면 그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까만 건 글씨요 흰 거는 종이에요. 안 읽어져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성경을 한 구절만 읽어도 환히 깨달아져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의 가족에게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세상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죽게 하듯 하라 그랬더니 자기 남편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라는 소린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남편이 나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입에되지 않는 것이라면 나를 죽이고 그의 뜻을 받들어 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내가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잘 내. 그런데 남편이 여보 우리 말하는데 우리 조용조용히 말합시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죠? 그럴 때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요. 또 반대로 남편이 아주 술을 마시고 엉망이야. 그럴 때 아내가 여보 당신 술 마시지 말라고 요구를 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적에는 남편도 자기 아내의 뜻을 따라줘야지 된다. 그래서 피차 어떻게 하라고 됐느냐면 피차 뭐 하라고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과 경외한다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피차.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고.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마음에 성령이 하와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것은 남자가 가부장 제도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의견이 대두될 때는 여자 보고 남자의 뜻에 따라주라고. 남자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만 아니라면. 여기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성경절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한번 결혼한 부부라면 남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자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끔찍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 남편을 어떻게 돼요? 순종해라고. 이런 것이. 근데 그런 남자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장 31절을 보시면 5장 31절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부부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전에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 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되면 그때서야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되고서는 그런 일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이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내 아내가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줘야지 돼, 이 뜻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줄까? 내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사랑해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했더라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절대로 불륜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여기 6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주려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만,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고.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하나님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뜻을 따라주려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될 때 부모님을 잘 사랑으로 끝까지 모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효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은 시종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 할지라도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녀 교육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도록, 순종할 줄 알도록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현숙한 여인이고 현숙한 남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선천적으로 아주 적극적이에요.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나서기를 잘하고 주장이 강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제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종수가 너는 정치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너의 성향이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 너는 정치가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정치가와 결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저의 그 도드라진 경향, 아주 적극적이고 나서기를 잘하고 무슨 일이든지 보면 제 눈에 일머리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말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의 이러한 경향을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나에게는 타고날 때부터 거의 아주 적거나 없었던
인내, 자제, 절제, 온유, 겸손, 친절. 이러한 것은 제가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 남편이 저에게 당신은 남성적인 데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저거. 아주 어디 가서든지 나서기를 잘하고 말을 하고 간섭하고 충고하고 이러한 저의 성향이 제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대로 살면 나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성향대로, 나의 경향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아주 매 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막 나오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저보고 당신은 아주 너무너무 말이 많다고. 그럴 때 제가 이 말 많은 것, 나서기 좋아하는 것, 간섭 잘하는 것, 이런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상대방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러면서 너무 웃잘한 부분은 성령에 의하여 잘려져 나가고 자라지 않은 부분은 자라서 품성이 둥글둥글둥글하게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결혼 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가족들이 있어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가족들.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사랑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는지 어제 오늘에 걸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마다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언행만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행복과 만족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치료가 급속해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